계시의 말씀을 교독하실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다 같이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교독하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때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할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다 같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이방인으로 유명한 알베르 까미가 쓴 시지푸스 신화라는 책은 어떤 힘과 권력의 기만과 허위성을 알고도 여전히 권력을 향한 질주를 멈추지 못하는 인간의 실존을 그리고 있는데요. 이 책에 등장하는 시지푸스라는 사람은 한때 고린도 도시국가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신들을 반역하다가 노여움을 사서 하데스라는 명계에 떨어지는 벌을 받게 됩니다. 그가 받았던 벌은 무거운 바위돌을 산 정상을 향해서 계속 굴려서 올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위돌이 산 꼭대기에 닿으려치면 이 돌이 그 무게 때문에 다시 굴러 떨어집니다. 그러면 시지푸스는 또다시 바위돌을 밀어 올립니다. 그러면 또다시 굴러 떨어지고 또다시 밀어 올리고 또다시 굴러 떨어지고 결코 성공할 수 없는 그런 몸부림을 계속합니다. 까미는 이 성공할 수 없는 부조리한 시지푸스의 몸부림을 통해 권력의 정상이나 그 힘을 향해서 다시 오르고 또 오르고 그래도 붙잡지 못하는 그런 인간의 허무한 실존의 모습을 보여주고자 한 것입니다. 이렇듯 인간들은 어떤 권력의 허무함에 지쳐 있으면서도 아직도 그 권력을 포기하지 못한 채 그로 인해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처리되는 갈등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 가정들을 들여다보십시오. 우리 가정에서 경험하는 부부 간의 갈등,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 고부 간의 갈등도 따지고 보면 누가 더 우월한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 하는 권력 갈등의 현상들이지 않습니까? 결국 그 갈등의 싸움이 우리 가정의 삶을 곤고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 사회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사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대립의 모습들 그 근저에는 여전히 그 권력에 대한 갈등이 존재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노사 간의 갈등, 여야의 정치적인 갈등, 혹은 계층 사이의 갈등, 그리고 남북 이데올로기의 갈등도 따지고 보면 모두 누가 더 힘을 갖는가,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서는가 하는 권력을 향한 갈등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러한 갈등을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겪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제자들 사이에도 이러한 갈등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얼마 앞둔 시점,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그 참혹한 고통을 당하셔야 하는 그 시각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그 시점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사이에 분쟁이 일어난 겁니다. 이 분쟁을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그러니까 누가 더 높은가, 누가 더 센가, 누가 더 큰 힘을 갖고 있는가, 누가 더 예수님에게 가까운가, 소위 이런 권력의 우위를 따지는 싸움이 제자들에게도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제자들 가운데서도 라이벌이었던 형제가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야고보와 요한이죠. 그들은 형제이면서도 갈등을 합니다. 우리가 가끔 재벌 형제들 사이에 일어난 갈등을 보지 않습니까? 재벌이라고 해서 다 행복한 게 아니더라고요. 누가 재벌을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재수없게 벌받는 사람들. 어쨌든 야고보와 요한 이 두 형제는 서로 갈등을 빚었습니다. 오늘 본문 37절을 보십시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 주님 우편에는 누가 앉을 것인가, 좌편에는 누가 앉을 것인가, 이것 때문에 두 형제 사이에 갈등이 빚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광경을 보고 있던 열제자들이 화를 냈다고 오늘 본문은 당시 상황을 보도하고 있는 겁니다. 열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그러니까 서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서로 권력을 가지려고 갈등하고 있었던 제자들의 상황이었던 겁니다. 근데 주님은 바로 이런 갈등의 현장을 보시면서 제자들이 갈등을 넘어서서 그들이 배워야 할 삶은 섬김의 삶이라고, 서로 발을 씻어 주어야 한다고 섬김의 삶에 대한 교훈을 주고 계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갈등은 피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공동체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이 공동체가 섬김의 공동체가 될 것을 주님께서는 기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꿈꾸는 6번째 다세부 공동체는 서로 발 씻기는 섬김 공동체인 겁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서로 발 씻기는 섬김 공동체.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가 또 우리 도봉 공동체가 권력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섬김을 추구하는, 실로 서로 발 씻기는 섬김의 공동체를 이뤄갈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우리는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하고 섬김의 사역을 해야만 합니까? 우리는 이미 그 답을 알고 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금 확인하며 섬김의 삶과 사역을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것은 먼저 우리 주님께서 모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 같이 읽어보실까요? 주님께서 모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마지막 45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섬김을 목적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 섬김의 절정으로 자신의 목숨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실 것을 예언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날 밤 다락방에서 손수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모본을 보이심으로 섬김의 교훈을 실천하셨던 겁니다. 내일이면 십자가 지실 것을 아신 예수님께서 오늘 밤, 그러니까 이 세상을 떠나가시기 전날 마지막 밤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준비하신 그 자리에서 식사 자리가 채 마치기도 전에 자리에서 예수님이 일어나십니다. 그리고 수건을 들고 앞에 있는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발을 닦아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발 씻김을 받으셔야 될 분 아니에요? 섬김을 받으셔야 마땅할 그분이 오히려 제자들 앞에서 머리를 숙이고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냄새나는 발을 지금 씻기고 계신 거예요. 제자들이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근데 흥미로운 것은 제자들의 발을 다 씻기신 후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십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의 주님이 아니더냐? 내가 너희들의 스승이 아니더냐? 그런데 내가 주님으로서 스승으로서 너희의 발을 씻어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하고, 그래서 내가 너희로 그것을 행하게 하려고 친히 본을 보였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우리가 속한 이 교회라는 공동체의 머리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머리이시라면 지체된 우리는 우리 이 공동체의 머리 되신 그 주님의 명령과 본을 따라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우리 온몸의 사지백체가, 이 모든 지체가 머리의 지배를 받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머리 되시는 그 예수님이 섬김을 명령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섬김의 모본을 보여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섬김의 리더십을 따라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인류 역사를 통해서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는 언제나 공동체가 형성이 되었고 거기에는 리더가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리더를 경험한 모든 인생들은 역사를 통해서 수없이 많은 다양한 종류의 소위 리더십을 경험해 왔습니다. 근데 이 다양한 종류의 리더십을 경험한 후에 1900년대, 즉 20세기에 들어와서야 비로소 가장 건강한 리더십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역설적인 서번트 리더십, 종의 리더십인 겁니다. 그러니까 리더는 섬김을 받는 위치에라는 종전의 이 패러다임을 깨부리고 섬겨야 하는 종의 위치에 서야 함을 새롭게 의식하기 시작한 겁니다. 아멘. 1977년 로버트 그린리프라는 전화통신회사에 근무하던 한 그리스도인이 책을 하나 썼는데 그 책의 제목이 바로 서번트 리더십, 종의 리더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이 나온 이래로 사람들은 이 역설적인 새로운 리더십에 주목하기 시작했는데 1996년에는 Unbecoming a Servant Leader라는 섬기는 지도자 되기라는 책이 다시 출간되면서 세계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키게 되었고 오늘날 전 세계 100대 기업의 약 절반은 사원 훈련 과정에 종의 리더십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로버트 그린리프라는 그리스도인이 어디에서 그 섬김의 종의 리더십을 발견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요. 아멘. 아멘. 성경에서 바로 예수님의 종된 모습에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모습에서 그는 섬기는 종의 리더십을 발견하고 그것을 책으로 엮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섬김의 리더십은 우리 시대보다 2000년이나 앞서서 예수님께서 이미 가르치신 것이고 행하여 보여주신 리더십이었던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제 현대에 와서 비로소 깨닫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인류 역사 최초의 완벽한 섬기는 리더로 섬김의 리더십의 완전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하는,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서로 발시킴의 섬김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첫 번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왜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될까요? 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섬김의 공동체가 되어야 될까요? 그것은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도 읽어보십니다.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하기 때문이다. 아멘. 오늘 우리는 본문 42절에서 44절까지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보편적인 이 세상에 존재하는 세속적 리더십, 즉 권력지향적 리더십과 주님의 새로운 섬김의 리더십을 차별화하셨음을 보게 되는데요. 42절 말씀 함께 읽어보십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의 임의로 주관하고 또 그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여기서 주관하다라는 말은 표준 세번역 개정판에서는 마구 내리 누르고라고 번역했고요.
또 권세를 부린다는 말은 세도를 부린다는 말로 번역했어요. 그리고 공동번역에서는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백성을 강제로 지배하고 또 높은 사람들은 백성을 권력으로 내리누르거리와 라고 번역했어요. 여기서 우리는 소위 세속적 리더십의 전형적인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은 지배하고 내리누르는 리더십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해왔던 대부분의 리더십은 바로 이런 유형의 리더십이었습니다. 남을 누름으로써 내가 올라가려는 그런 권력지향적 리더십이 우리가 경험한 모든 유형의 리더십의 모습들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리더십은 높은 곳에서 내려오신 리더십,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친히 무릎을 꿇고 그분이 앉아야 할 그 자리에 우리를 앉혀놓으시고 우리가 앉아야 할 그 자리로 기꺼이 낮아지신 섬김의 리더십이었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관심은 결코 자리가 아니었어요. 그분에게는 자리가 중요하지 않았어요. 역할과 사명만이 중요하셨을 뿐 따름이에요. 아멘. 그래서 기꺼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자리를 내려놓으시고 사람의 아들이 되어 이 땅에 낮은 곳으로 내려오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려면 세상과 다른 리더십을 보여주어야 됩니다. 그 다음 43절 말씀이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그러니까 너희는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소위 세상의 집권자들이 사람을 강제로 지배하면서 소위 위에 있는 사람들이 권력으로 내리누르고 있지만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고 그분은 섬김의 리더십을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과 다른 가치, 세상이 알 수 없는 이런 존귀한 리더십의 비밀을 가진 사람이라야 그를 통해서 이 세상을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모쪼록 여러분과 제가 이 섬김의 리더십으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서는 곳마다 변화의 역사를 일으키는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모쪼록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섬김의 공동체로서의 본질을 회복하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축복된 사역을 감당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우리가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될 이유는 고난 후에야 영광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도 읽어보실까요? 고난 후에야 영광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라는 누구나 섬김이 중요하다는 걸 왜 모르겠어요? 다 압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섬기지 못할까요? 아니, 좀 더 솔직히 말하자면 왜 섬기기를 싫어할까요? 섬김이 중요한 걸 알면서도 섬기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요, 섬기기 위해서는 시간이 들어가야 돼요. 섬기기 위해서는 땀도 흘려야 돼요. 섬기기 위해서는 때로는 물질도 필요합니다. 한마디로 섬김은 희생과 고난이 따라와야 되는데 그것이 힘들고 싫은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잠시의 그 희생을, 그 고난을 견딜 수만 있다면 성경은 섬기는 자들에게 영광을 약속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그 과정에 있어서 경험하는 가장 보편적인 섬기면서도 가장 보편적인 실망은 무엇 때문일까? 왜 실망할까요? 섬기면서. 그것은 아마도 그 섬김에 따른 보상이 빨리 주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이만큼 애썼는데, 내가 이만큼 섬겼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노력했는데 대가가 돌아오지 않아요. 결과가 빨리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섬기다가 좌절하고 섬기다가 상처받고 섬기다가 자포자기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섬겨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있어도 섬겨야 한다고. 왜냐하면 그래야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영광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40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나의 오른쪽 왼쪽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에요. 그건 예수님이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의 섬김의 결과에 따라서 오른쪽 왼쪽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은 간접적으로 섬기는 자들에게 주어질 영광을 암시하고 계신 거예요. 이 배경을 한번 보시면은 오늘 본문 36절에서 예수님께서 갈등을 하고 있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에게 이렇게 물으셨음을 보게 됩니다.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길 원하느냐? 이 예수님의 질문에 야고보와 요한 두 형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근데 이 두 형제가 요청 속에 사용되고 있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영광이란 단어입니다. 주의 영광 중에서 오른편에 왼편에 앉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그 다음 3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영광 받기를 원한다면 먼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셔야 되고 내가 받는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잔? 그 잔이 무슨 잔입니까? 바로 고난의 잔이죠. 그분이 받으시는 세례가 뭡니까? 바로 고난의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고난을 받지 않고는 영광을 기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정말 하늘의 영광, 주님과 더불어 함께하는 그 영광의 자리, 실로 창조자의 인생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설 수 있기를 원한다면 지금은 섬길 수 있어야 되고, 아무리 힘이 들어도 그 길이 고난이라 하더라도 섬겨야 하는 것.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고난의 골고다의 십자가의 길을 기꺼이 주님께서는 가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우리 주님의 마지막이셨습니까? 결코 아니죠. 지금 이 시간 이렇게 복된 주일마다 저와 여러분이 와서 또 이 예배에 참여하는 전 세계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주님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예수님이시죠. 우리 예수님이 이런 영광과 찬양을 받으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분이 섬기셨기 때문에, 기꺼이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기꺼이 십자가로 가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먼저 섬기셨습니다. 고난을 기꺼이 감수하며 섬기셨습니다. 그의 그분은 영광을 얻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마다 먼저 섬겨야 합니다. 희생을 감수해야 되고 고난을 받아야 됩니다. 섬김은 땀 흘림이요 희생이요 헌신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섬겨야 할 이유는 고난 후에야 영광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번어게인 거듭난이라는 책으로 미국 사회에 화제를 불러일으켰던 찰스 콜스는 예수님을 알기 전에 닉슨 대통령의 보좌관으로 있었는데 워터게이트 사건에 연루되어서 투옥되었다가 교도소에 거듭난 후 형기를 마치고 교도소와 전도자로 다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이 쓴 책에서 미국 의회 역사상 가장 감동적인 순간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은 이미 고인이 된 인도 캘커타의 마더 데레사가 미국 국회를 방문해서 연설할 때입니다. 미국 사람은 대부분 연설회 때 연설자에게 박수를 아끼지 않습니다. 몇 번이고 그 연설이 중간중간에 기립박수로 막 박수를 보내주고 있는 그런 게 그 미국 의회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상하게도 그 마더 데레사가 연설을 마쳤는데도 그 누구도 박수를 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조용한 침묵만이 감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숨막히는 감동과 전율이 그들의 가슴과 목을 누르고 있었기 때문에 박수를 칠 여유조차 없었던 겁니다. 그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마지막 마더 데레사가 던진 이 한마디 말 때문이었던 겁니다. 섬길 줄 아는 사람만이 다스릴 자격이 있습니다. 섬길 줄 아는 사람만이 다스릴 자격이 있습니다. 20세기 최고의 영성가인 헨리 나우엔, 어려서부터 그는 신동으로 불려왔고요. 항상
정상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는 하버드 대학의 교수가 되었어요. 그가 쓴 20여 권의 저서는 모두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헨리 나우에는 많은 보수와 명예를 보장하는 하버드 대학의 교수직을 사임합니다. 그리고 정신 지체와 보호시설인 데이브레이크 공동체로 들어갑니다. 거기서 그가 하는 일은 무엇이냐면 정신 지체 아들의 대소변을 받아내는 것, 그리고 그들을 목욕시키는 일이 그가 하는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능력 있는 교수님께서 왜 제자들을 가르치지 않고 이 엉뚱한 일을 하고 계십니까? 그때 헨리 나우에는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나는 그동안 성공과 인기라는 이름의 꼭대기를 향해 오르막길만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장애인을 만난 후 내리막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오르막길에서는 나만 보일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낮고 겸손한 사람들과 함께 지내기를 원하셔서 친히 낮추셔서 낮은 곳으로 찾으셨듯이 겸손하게 낮은 곳을 찾는 사람은 예수님을 쉽게 만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렇듯 헨리 나우에는 섬기시기 위해서 자신을 낮추셨던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낮은 곳을 기꺼이 선택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낮은 삶의 자유로 고난과 희생을 감내하는 섬김의 리더십으로 세상과 다른 이 존귀한 리더십으로 세상의 기준과 가치를 무색하게 하며 변화를 일으키는 이 조용한 섬김의 삶과 사역이 우리의 삶의 현장마다, 우리 교회의 사역의 현장마다 소리 없이 퍼져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모쪼록 남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복음을 싣고 세상을 향해 전진하는 우리 교회가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섬김의 리더십으로 세상의 변화를 주도하는 발시킴의 섬김의 공동체로 진정 우리가 꿈꾸는 다세부 공동체를 세워가게 되기를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우리의 남은 인생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다세부 공동체로서 우리 몫의 나머지 인생을 어떻게 살기를 원하고 계시는지요?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은 가치와 기준을 가지고 윗자리에 앉아서, 높은 자리에 앉아서 지배하고 다스리고 싶어 하지는 않는지요? 주님은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조금 고난이 있어도, 조금 힘이 들어도 섬김의 삶을 살라고. 섬김은 땀 흘림이고 희생이고 고난이지만 하늘의 영광이 약속된 삶이기에 그 섬김의 길을 걸어가라고. 우리 주님이 친히 본을 보이셨고 명령하신 삶이 섬김이라고. 그것이 세상과 다른 세상의 기준과 가치를 무색하게 하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존귀한 리더십이라고. 그러니 주님께서 기꺼이 종의 자리에 낮아지셔서 섬기신 것처럼 그렇게 섬기라고. 스승이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처럼 그런 발씻김의 섬김 공동체를 이루어 가라고. 그것이 우리가 꿈꾸는 다세부 공동체예요. 그것이 바로 다음 세대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는 길이라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촉구하십니다. 이 시간 그 주님께 우리 결단의 기도를 드리십시다. 우리의 인생은 아무리 건강을 가꾸고 오래 내 인생을 붙들고 있어도 어차피 한 번은 가는 것이기에 중요한 것은 나를 지으시고 구원하신 주님 앞에 서서 내 인생의 마지막을 어떻게 결산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때 부끄러움 없이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나머지 인생 그냥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만 몸부림치는 인생이 아니라 후회함 없이 살 수 있도록 내게 섬길 일을 보여주시고 내가 섬길 과제를 향하여 기꺼이 고난을 마다하지 않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내 사랑하는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우시고 낮은 자리의 삶으로 인도해 달라고.
섬김의 본을 보이신 우리 주님 한번 부르시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자비한 총의 주님, 우리의 남은 인생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하나, 우리의 남은 인생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그들의 가치와 기준을 가지고 윗자리에 앉아서 높은 자리에 앉아서 지배하고 다스리고 싶어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고난이 있어도 힘이 들어도 섬김의 삶을 살라고 하시니, 섬김은 땀을 흘리며 희생이고 고난이라고, 그러나 하늘의 영광이 약속된 삶이기에 그 섬김의 길을 걸어가라고 우리 주님께서 본을 보이시고 명령하신 섬김의 삶, 세상과 다른 세상 기준각시를 무색하게 하는 변화를 익히는 존귀한 리더십, 섬김의 리더십을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종의 자리에 낮아지신 예수님처럼, 하나님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처럼 그렇게 발심김에 섬김의 공동체를 이뤄가게 해주시고 다음 세대를 세우고 하나님 확장해 나가는 그런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건강을 가꾼다 하더라도, 내 인생을 오래 붙들고 있다 하더라도 어차피 한 번 가는 인생, 나를 지시고 나신 주님 앞에 서서 내 인생의 마지막을 잘 결산해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동안 칭찬 듣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 없이 서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후회 없이 살게 해주시고 섬길 일을 보여주시고 섬길 과제를 주시고 기꺼이 고난당하신 그 주님 따라 십자가 지고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우리요, 우리 교회 공동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계속해서 우리가 꿈꾸는 다세브 공동체라는 주제 아래 말씀을 나누며 다음 세대 브릿지로서 어떤 공동체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다시금 깨닫고 결단하게 하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그 6번째 다세브 공동체인 서로 발시키는 섬김의 공동체로 나아가기 위해 주님이 친히 보여주신 섬김의 모본을 배우게 하시오니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세상을 남을 누름으로써 내가 올라가려고 하는 권력지향적 리더십이지만, 주님이 보여주신 섬김의 리더십은 높은 곳에서 내려오신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자리를 기꺼이 내려놓으시고 가장 낮은 종의 자리에까지 내려오신 그야말로 세상과 차별되는 존귀한 리더십이기에 이 섬김의 리더십이야말로 세상의 변화를 주도할 수 있음을 늘 기억하면서 좀 힘들더라도, 고난과 희생이 따르더라도, 보상이 빨리 주어지지 않는다 해도 좌절하거나 상처받거나 자포자기 하지 말고 섬김의 삶을 살아가길 원하오니, 성령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남은 인생길, 진정 낮은 삶의 자리에서 섬기는 리더로 온전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남은 인생이 주님 앞에 후회함 없이 드려지고 훗날 주님 앞에 부끄러움을 설 수 있도록 복된 인생이 되게 하시고, 우리 도봉 공동체가 진정 서로 발을 씻어주는 그런 발씻김의 섬김 공동체로서 다음 세대를 세우고 미래를 살리는 다세브 공동체를 세워감을 통해 우리의 삶의 현장마다, 우리 교회 사역의 현장마다 조용한 섬김의 삶과 사역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하시고,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섬김의 리더십으로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가며 생명의 역사를 써내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우리를 섬기시려고 높고 귀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기꺼이 내려오신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낮은 곳으로 찬양하십니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저들을 향해,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당신이
더 낮은 곳으로,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우리를 초대하네. 함께하자고 말씀하십니다. 함께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함께 가길 원하네. 우리 옆에 사람을 축복하면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해 모든 주시네.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낮은 곳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낮은 곳으로 우리를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십니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가길 원하네. 우리 양손을 높이 들고 주님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십니다.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를 섬기시려고 높고 귀한 하늘 보좌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기꺼이 내려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구속의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아들을 섬김의 희생으로 십자가에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 함께 하시며 섬김의 삶을 촉구하시며 결단케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주님이 보여주신 섬김의 본을 따라 서로 발시키는 섬김 공동체로 우리가 꿈꾸는 다세부 공동체를 세워가기를 다짐하며 그리하여 섬김의 리더십으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서는 곳마다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며 생명의 역사를 써내려가기를 소망하며 부활의 5번째 주간을 예배로 시작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도봉가족들 위해 특히 우리 미래인 다음 세대 위해 그리고 우리의 섬김을 통해 예수 믿게 될 도봉계 미래의 성도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